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의 순교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증거의 장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건축물에만 한정해 생각했던 전통을 짚어냅니다. 이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건물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영적 교회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은 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외치며 과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역사와 현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님이 충만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역시 세상적 문화적 갈등과 도전 속에서 이 본문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형식과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영적인 새벽을 밝혀줄 부흥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신앙과 순교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시절부터 함께 하셨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초소에 대한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명령하셔서 그가 본 양식도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상들이 그 장막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고 이어집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어 야곱의 집을 위한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결국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실만한 초소가 어디냐라고 하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장막에 한정되지 않는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신 것과 같다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시대의 장막과 성전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상징적 공간임을 밝혀줍니다. 광야에서 명하신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자리였습니다. 이 장막은 언약 백성의 예배와 하나님과 만나는 중심지였고 이스라엘 신앙의 오랜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려고 했고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과의 교제를 위한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라는 선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건축물이나 외형에만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배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초세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강렬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간이 만든 집이나 건물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교회나 예배당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과 그들이 모인 교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강대상 뒤에 세워진 성전 건물보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는 교회당이라는 공간이나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만 집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영적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세우며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가 단조로운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늘 예수님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교회도 그만큼 다양한 도전에 막닥뜨리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양해진 시대에 하나님의 짐 역시 세상의 영향 속에서 흐려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짜 처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치 않는 신앙의 기초를 붙들게 하고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교회의 모습과 예배의 방식이 달라진 지금 이 메시지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외형의 을매기보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회복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예수님의 임재가 머무는 새로운 예배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 어떤 건물이나 물리적 성전에만 갇혀있지 않음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참된 처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영적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며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건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전체가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길 바랐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는 스데반이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늘 성령님을 거스른다고 말하며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께 어떻게 끝끝내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숨김없이 지적합니다. 이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라도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오신다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고 이제는 그 의인을 넘겨주고 살인한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박해한 것을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면서 그들이 율법조차 온전히 지키지 않은 상태임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먼저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마음 깊이 하나님과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굳은 심정을 가진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마음은 닫혀있고 하나님의 감동이나 역사에는 귀를 막은 채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영적 병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그 모습이나 전통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성령님의 힘과 권능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은지, 일상에서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려 점점 예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박해를 잊지 말라고 일깨워 줍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진리를 전하다가 자신들의 민족에게 외면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와 신앙을 향한 세상의 반발이나 박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뜻밖의 비난이나 거절, 오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신앙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인이 오실 것을 예고한 이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넘겨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온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정작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청중의 이 잘못에 동참한 주체임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외면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종교적 행위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바꿨어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은 율법의 권위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영적인 불순종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 옮기지 못하거나 세상의 영향에 점점 밀려 더 말씀에 무뎌지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도전, 세속화, 그리고 신앙의 형식주의 사이에서 영적 무감각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스데반의 경고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며 믿음의 교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과 교회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에게는 항상 은혜와 새 힘을 주십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묵직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과 순교자의 담대함을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교만과 불순종의 위험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깊이 되새겨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번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님의 새 힘으로 다시 채워져 예수님의 오심을 굳게 붙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소중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어디에 다 있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청중의 강한 분노와 박해 앞에서도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스데반 신앙의 중심이 오로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라면 품어야 할 예수님 중심의 믿음과 소망을 깊이 경험했고 결국 그 믿음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걷게 한 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데반은 눈앞에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고난과 순교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마저도 신앙의 승리로 이어지는 본이 됩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과 태도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가장 잘 실천한 예시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사회적 어려움이나 여러 핍박,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도전을 던져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세속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거룩함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순교의 정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담대함과 사랑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으면 세상의 미움이나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 나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용서로 본을 보이는 거룩한 교회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공간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만남과 예수님 안에 세워짐이 더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믿음과 순교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련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참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날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도행전 7장을 통해 주신 진리와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저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신앙의 교회를 이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